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함께 마음속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1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금년이 132년째가 됐습니다. 132년. 그 132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100년 동안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아서 이 나라와 이 나라 백성들을 주도해서 가르치고 도와주고 이끌어왔습니다. 100년입니다. 그런데 한 3, 40년 전서부터 이상한 기류가 교회에 쳐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생겼던 게 뭐냐 하면 기독교 산업선교회. 어떤 회사든지 산업선교회가 들어가면 망한다 그랬었습니다. 그 산업선교회가 뭐 하는 거 하면 노동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들어와 있던 사람도 감리교 사람은 쫓겨나가고 정부에서 쫓아냈어요. 그때 국무총리를 했던 이가 그런 말 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그랬는데 왜 목사를 앞장 세우고 사람들이 일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는 가짜들이다.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신부도 쫓겨나가고 산업선교하는 사람들. 그거 알고 보니까 저 남미에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소위 가톨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게 와가지고 저 해방시킨다는 거야. 노동자, 농민, 가난한 사람을 해방시키는데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멋있죠? 잘 사는 사람들은 참 무지하게 잘 삽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죽을 끓여 먹기도 힘들어요. 어떤 이가 그랬다고 그러죠. 왜 굶는데?
밥이 없어서 굶는데 그럼 빵을 먹지. 그게 금수저 울고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그런 시대를 살아오는 바로 제가 벌써 90이 가깝습니다. 와, 기가 막히지요. 저는 태어나서 눈을 뜨고 어머니 먹여주는 젖꼭지를 보고 빠를 수 있을 때, 물론 어머니 얼굴 보았겠죠. 그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도 참 무지하게 오래 살았어요. 그 시절에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되면 거의 못 삽니다. 영양실조로. 건강한 어른들도 살아가기가 힘든데 어린애기야. 요즘에는 아기를 위해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넘쳐나지만 그 시절에는 없어서 밥을 하면 밥에서 끓여놨을 때 물을 조금 더 부었다가 그 물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소금 조금 타서 그거 먹이는 거예요. 그거가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믿으시죠? 아멘. 확실히 믿어요? 아멘. 믿기는 믿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근래에 와가지고는 오래 살으려고 건강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몇 년 전에는 건강에 좋다고 토룡탕, 지렁이를 양식을 했어요. 키워요, 집에서. 그걸 가지고 뭘 해가지고 토룡탕을 먹이면 간암도 낫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군뱅이 잡아다가 그걸 또 구워서 갈아서 먹이면 산다고. 간 나쁜 사람들은 그걸 먹고. 근래에서 와가지고서는 그런 거는 이름 석자도 집어넣을 수 없도록 아주 별별 거의 다 나와서 신문을 보면 아주 방송을 보면 아주 죽을 수는 없어요. 살 수만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저는 그때서부터 10살 될 때까지 10년 그 어간에 할머니 그저 가슴에 안겨서 자라났고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학교를 가고 또 학교가 멀어서 8km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줄 쳐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고 내가 12살 될 때 3학년 때 되었으니까 4학년, 5학년 때쯤 됐죠. 그때 학교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희들은 이 다음에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될래? 그랬을 때 어떤 아이는 도지사 될래요. 어떤 이는 의사가 될래요. 어떤 이는 선생님이 될래요. 어떤 이는 국회의원이 될래요. 내 차례가 돼서 나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해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라온 환경과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무슨 교육을 시킬 무슨 열의가 있는 분도 아니고
어머니 안 계시고 뭐 형편없죠. 그래서 뭔가 하여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대해서 교탁 앞에 나가서 말을 하는데 눈을 찔끔 감고 큰일 났더라고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 한 말이 이미 다 하던 얘기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비롯해서 반 친구들이 와 하고 웃어요. 이게 좋은 사람 뭐가 될 거냐 그런 거예요. 그때 한 말이 목사. 그래서 그때 별명이 목사로 붙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도지사, 국회의원, 선생님, 의사 다 이랬는데 나는 목사로 별명이 붙었어요. 그렇게 그때 말하고 결심을 한 그거이 15살 때 학습을 세우고 차경창 목사님, 또 16살 때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도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하는 말씀 보니까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세례 받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은 거기서부터의 얘기를 근간의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다. 그때 여러분들 외우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다 아시죠? 12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자들이라. 할렐루야. 참 귀합니다. 참 귀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다. 그렇죠?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자들이라. 누가? 내가. 그때 그 말씀에 부딪혀 가지고 나는 완전히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구나. 그래서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영양실조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도무지 내가 양육받을 수 없는 그런 가정 환경 그 속에서 살았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놀랍지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알고 보았더니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온 우리 집의 할머니입니다. 저희 진 외갓집이 그 강원도 횡성교회라고 하는 곳에 큰 천주교회가 있는데 그 천주교회를 짓는데 공을 세우고 시작을 한 그런 집안이래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할아버지 때.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성당에서 그 전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못하게 하니까 못하지요. 어림도 없지요. 그 시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옹기장수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 뚝배기 뭐 이런 거 잘 짊어지고 다니면서 파는 거. 그 사람들을 보내서
간 곳마다 부인들에게 그 전도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 거룩한 선교를 했어요. 그 일을 그 할아버님이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큰 그 옹기점을 내시고 100여 명이 넘어섰대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 천주교 다닌 신자들이요, 그들에게 옹기짐을 짊어지워서 그 전도지를 그 옹기 항아리 속에다 감추고 그러고 다니면서 날마다죠. 그는 그거 팔아서 먹고 사니까 일거양득이죠. 제 어머님이 저를 잉태하시기 전에 병환이 나셔서 병중에 잉태를 하시고 병중에 낳으셨어요. 근데 저희 고모님이 그러시는데 할머님이 늘 그러시더래요. 저희 어머님 보고, 야, 성부님께 기구를 해라. 천주님께 기구를 해라. 기도라는 말이에요. 천주님께 기구를 해라. 늘 그러셨대요. 그게 소위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그때 할머니는 성당에 나갈 그런 여지가 없었죠. 우리 할머니 생전에는 저희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제가 자라나던 그 집은 큰 기와집인데 그 동네엔 기와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서부터는 집이 기울어졌어요. 한 편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실 때 내가 10살 되기 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는데, 저희 숙부님이 교회에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 숙부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께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어머님이 그럼 나도 그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는데, 내가 죽거들랑 네가 믿는 예수 교회의 법대로 술도 쓰지 말고 담배도 쓰지 말고 그러고 장례를 해라. 그 시절에는 술이 없고 담배가 없으면은 상여가 나가질 않아요.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했어요. 동네 예배당에서 청년들 부인들이 하얀 꽃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와 가지고 상여에다 매달고, 그 다음에 큰 광목 줄에다가 그 무명 그 줄에다가 쭉 매고선 그걸 하얗게 옷을 입고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딸랑딸랑 하는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리고 가셨어요. 복음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 주일학교를 해방이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에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방황치 말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방맹이 들고 오라는 줄 알았어요. 방황치 말고 오라, 방맹이 들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난 아무것도 없는데 죄를 가지고 오라는데 교회가 뭔지 가지고 오라. 죄 있는 자, 죄의식은 죄가 있어야 교회 가는 거구나. 처음 배운 교회 노래예요. 그때 주일학교가 있나요?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아무도 없을 때에 저희 숙부님하고 또 다른 친구분하고가 대장이 돼가지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3일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일이 되면 철야 밤새도 기도를 해요. 밤을 새우죠. 그 철야 기도인데 지금은 철야 기도 없지요. 심야 기도인데
근데 심하게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금요일 날 일찍이 모여서 그냥 수요일처럼 예배 드리는 게. 왜냐하면 공연히 늦게 모여가지고 시간만 늦게 가가지고 그 이튿날 피곤해서 새벽기도를 못 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철야 기도를 해서 새벽 기도까지 다 끝내주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상하게 돼가죠.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랬단 말이죠. 요즘에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찬송가 한 고대를 우리가 찾아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 찬송에 있는 내용 가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483장 찾으세요. 세상 모든 극의 영화 나는 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모든 전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음 내 이름 기여하옵소서.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너희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여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늙은 그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의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라고 하는 말을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을 갖다 속에다 집어넣고 가려놔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일을 믿는 거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죽었던 내 영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나이 많은 사내 드리는 회의 그 의원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내용 말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아유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 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를 한 데를 하나 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산다는 걸 가리키는 거, 영이 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이들이 에덴 동산을 쫓겨 나온 겁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어두우니까, 캄캄하니까, 못 보니까, 못 들으니까, 못 만져보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내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영접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기쁘게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름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할 것 없어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렇게 된 것을 의화라고 합니다. 의롭게 된 겁니다. 살아났습니다. 의롭게 된 겁니다. 빛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의롭게 된 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원하시거든요. 나를 살려주신 네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말을 따르라. 내 말씀대로 해라. 그것이 율법이다. 그게 선지자다.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그렇고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되는 건데 영이 산다고 하는 것, 그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아주 초보적인 것인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설교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답답해요. 꼬리꼬리해요.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만날 옛날. 옛날이면 성경보다 더 옛날입니까? 성경보다 더 옛날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옛날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창조 얘기,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 맨날 그런 말만 해요. 그 뭐 있어요? 네. 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빛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얻은 신앙이 됐을 때, 성도가 됐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성화의 생활, 거룩하게 되어지는 생활을 해간다 그 말입니다.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수도 하면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끊임없이 거기에 도전하듯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천국을 바라보고 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의 잘못된 허물과 부끄러운 죄들을 회개하면 용서하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기도를 왜 하라고 그러는 건가? 그 바로 성화의 생활, 성결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믿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절대로 없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봅니다. 본문 보니까 11절에 또 내가,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여기를 백보자 심판자리라고 합니다.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너무 밝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크고 흰 큰 보좌를 봤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1950년대에 어떤 이가 글을 하나 썼는데, 책을 하나 냈는데 조그만 책이에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미국에 있는 인데 그분이 책을 쓴 그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분이 철학과 교수를 하다가 갑자기 철학과 교수를 그만두고 의대를 갔습니다. 의학을 해서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그 철학하는 사람께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가만히 의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2년이나 3년 만에 한 번씩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에서 보면은 그 중환자실에서 보면은 뭐 컴퓨터가 있잖아요. 삑삑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는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삑삑 하다가 삐에다 쭉 그냥 가면 숨이 떨어진 거거든요. 의학상으로 이제 끝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끝나서 죽었는데, 그랬는데 어떤 이는 입관을 하다가 살아나고, 어떤 이는 2, 3일 만에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2년, 3년 안에 하나씩 그렇게 일어나더라고 말이죠. 그걸 보고는 이분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는 책을 하나 써겠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유명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의 유명한 의학대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원에다 서신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의 논문을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모였는가 하면 150건이 들어왔어요. 150건이 들어와서 그 150건을 가지고 50건, 150명이에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휴직계를 내고 3개를 논문기 하나를 준비해 들고 그런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150명을 다 만났어요. 만나서 다 녹음을 하고 다 듣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서는 그 녹음한 것을 다 풀어서 책을 만들어서 냈어요.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내서 만들었는데 일률적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그 죽었다 산 사람들의 얘기를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임사체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죽었는데 깜깜한 터널을 끊임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터널을 다 나가다 저 터널 끝에 조그맣게 무슨 이렇게 뭐 출구 같은 게 보이는데 거기나 딱 보니까 아주 갑자기 환한 밝은 세상이 오고 그 밝은 그 세상에 그 밝은 빛 가운데 어떤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빛 안에 어떤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를 만나서 이 얘기를 만나서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고는 정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굴 속으로 다시 도망을 가고 한 부리의 사람들은 그 빛을 날아가면서 손을 들고 그냥 고함을 치면서요. 아주 기뻐서 환영하면서 가서 그 빛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공통적인 얘기에 참 이상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그 다음에 살아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든가를 보았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그 책의 내용이 그래요. 첫 번째는 살아나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자기의 못된 습관들 있죠. 무슨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무슨 도벽, 투정 이런 거를 싹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주 칼로 무베더지 쫙 끊어버리고 그 삶이 아주 180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든지 남을 도와주려고 이웃을 그렇게 도와줘 선을 베푼다는 거예요. 뭐라도 이렇게 주려고 자꾸 준다는 거. 이게 하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 얘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나는 세례를 받고 그 후로부터 한 20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을, 목사님, 또 무슨 철학가, 사상가, 우리나라에서는 내로라 하는 분들. 내가 찾아가 만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다 만나게 해 주셨어요. 난 그렇게 믿어요. 만나게 해줘. 참 좋은 분들 참 많았었어요. 내로라 하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근데 한 분은 내가 찾아갔어요. 한 분은 그분이 함석원 씨인데 그분이 저 강원도 횡성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그 시절에는 그분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그 마음에 와닿는 게 많아요. 그때 16살 때거든요. 근데 그 후도 만날 수가 없어서 알게 됐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이 나오기를 영락교회에서 부흥회를 그분이 한대요. 그래서 그걸 만나보려고 옛날 덕거덕 떨어지는 차를 겨우 여비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영락교회를 찾고 그 다음에 영락교회에서 3박 4일 동안을 지나는데 거기는 어디에 밟으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와서 잠을 자고 밤을 새우고 그리고 가서 거기서 거기 영락교회 걸어가는 거기가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랬던 일이 있어요. 많은 것을 느꼈어요. 예. 한 가지는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뭔가 아쉬워요. 그 말은 옳은데 그 말씀은 맞은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있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는데 청년 집회 때예요. 나와서 두 손 들고 서원하지 않겠느냐. 내가 참 수줍어요. 남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참 어려운 사람인데 나가서 손을 들고 그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목사가 됐고 목사가 된 이후로 나는 한 번도 목사가 된 일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싫어해 본 일이 하나도 없어요. 100분의 1도 없었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잘해도 목사로서 일하는 것. 그래서 내게 있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설교하는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참 길지요. 엄청 길어요. 같은 말을 3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대로 살아야 성화된 성결한 생활을 해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거예요. 내가 그 흰 보좌죠. 그 다음에 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였으며 하늘 보좌 앞에.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없어졌으니까 마지막 심판이에요. 거기가요. 다 끝나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는 그 앞에 섰더라.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는 뭐예요? 예를 들면 악을 많이 행한 사람, 저 히틀러 같은 사람, 저 옛날 소련의 누구죠? 소련의 옛날 소련, 옛 소련의 스탈린, 예, 스탈린 같은 사람, 중국의 모택동 같은 사람, 저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은 큰 자들이죠. 내려라 큰 자들, 영웅들, 작은 자나 별것 없이 모든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와 서 있는 거예요.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여기 말씀을 생각을 하면요. 그 다음 봅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 사람의 생에 행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죠. 심판받을 자들의 책이 있어요. 근거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요. 자, 이거는 행위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 그 주일학교 교사 예비 공부를 성경 강해를 하고 수요일 날 저녁에 강해를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걸로 만드는 교과서를 가지고 그리고 돌아온 주일에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럼 교사들이 다시 모입니다. 교사들하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때 후에 목사가 됐는데 한영칠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 왜 그렇게 많이 죽여요? 그럼 내가 생각을 해보니 아니 중국의 공자님 같은 분은 아주 훌륭한 분인데 공자님도 예수 안 믿었다는 거 죽여요? 지옥 보내요? 그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후에 성경을 그의 행함대로 심판을 한다. 행함대로 심판한다는 건 몰미를 싸그리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차등 있게 한다 그 말이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등 있게 심판하는 데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그다음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아요. 절 보세요. 이거 우리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는 그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무슨 죄를 졌든지 다 용서가 졌어요. 5만 가지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무슨 죄를 졌다고 다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주 못 담당하시고 못 받으시리요 오사도라고 하는 찬양의 그 말씀이잖아요. 그랬어요. 우리는 그날에 최후의 심판대 갔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다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물가물하게 다 잊어먹지요. 알 듯 모를 듯하게 다 잊어먹어지는 거예요. 언제? 소위 요단강 건너갈 때 다 잊어먹어요. 요단강 건너가 버리면 이 세상 것 다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누가? 표현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 여러분들은 그럼 생명책에 기록을 했습니까? 믿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 신고를 하지요. 출생 신고를 하지요. 출생 신고를 하면 호적에다 등재가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의 딸이 낳았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 영이 살았습니다. 영이 살았으니까 생명록에 기록하는 겁니다. 이 생명책이 뭐예요? 어린 양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죠. 표현상에 말이긴 하지만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품이 있게 죽습니다. 그리고 천국 갑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품이 있게 살아갑니다. 성도답게 살아갑니다. 장로, 권사, 목사, 집사답게 살아갑니다. 교사답게 살아갑니다. 그 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는 예수 믿으면 그 꼴이냐? 이만 안 듣는다 그 말. 품이 있게 혹부 실수해서 그런 일 지적을만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해. 금시 해결해버려요. 예. 품이 있게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예. 품이 있게 살아요. 성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어찌됐든지 누가 뭐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품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 죽을 때 내 자손들이 나의 죽음을 보면서 부모에게 죽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답게 살았구나. 답게 죽는구나. 목사답게 살았구나. 성도답게 살았구나. 성도답게 죽는구나. 천국에 가는구나. 저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저는 늘 노래합니다. 어제도 노래하고 오늘 아침에도 노래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해 죽네. 우리 예수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주님 주신 멸류관 받아 쓰고서 그러므로 나는 사나지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지구나 사나지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 품위 있게 사십시오. 품위 있게 죽으십시오. 그리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